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정한이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때 느낀 은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태권도 훈련이 먼저 잡혀 있어서 수련회를 빠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수련회를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훈련을 이제 취소하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에는 폰 사용이 금지라서 후회하고 약간 훈련이 더 재밌었겠지 하면서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개회 예배를 드리고 많이 졸기도 하고 특강이 2개나 연결이 돼 있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약간 앉아 있는 것도 저에겐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많이 힘들었는데 짜증도 많이 냈고 그랬습니다. 이제 첫날 저녁 기도회 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첫날이라서 적응도 어렵고 기도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상 목사님 설교 중에 또 이제 다른 목사님의 아버님이 약간 좀 안 좋은 사연을 당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용서를 못해서 목사님이 못 되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목사님이 되어 계셨고 그 부분을 이제 용서를 하신 건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받은 마음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얻게 돼서 제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용서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그렇게 첫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저희가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레나 간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 하겠어서 이제 교회가 가는 곳에 가서 붕어빵 전도를 했었고 이제 간증 시간 때 저는 간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혜진이의 간증을 듣고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을 혜진이가 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이런 전도를 받았다면 나도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 기도회가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회는 정말 마음과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지 모르면서 저의 친구들, 가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답은 없었지만 만약 은혜가 맞다면 정말 감사하다고 울었습니다. 감사가 안 해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고 해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기도였고 수련회였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김용진입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서 목요일에 있었던 더 킹덤 오브 가드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수련회들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수련회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회와 예배 시간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틀 동안의 수련회 동안 계속해서 낮아지심을 명령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제가 붕어빵 전도를 할 때에도 이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도 심지어는 기도회 중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은혜롭게도 두 번째 날 저녁 기도회 때 낮아지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고 이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낮아지자 예배와 찬양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흘렀고 제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왔고 친구들을 향한 기도가 나왔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그 키워드가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제 삶에는 합리화와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던 그런 불순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자리에서 저를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최은주입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하나님과 저의 거리가 정말 멀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깨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수련회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특강 전도, 저녁 집회, 기도회, 소그룹 모임 등 정말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저는 저녁 집회와 기도회 활동이 가장 은혜 받았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기도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앞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 내내 저의 눈물을 끊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저는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항상 수련회를 하고 나면 그 당일만 은혜 받고 항상 저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련회는 무조건 참석시키자. 참석만 시키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모퉁이돌 성교회와 또 한국성서대학교 마중물 동아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고 서포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였죠. 우리 김경민 자매가 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간략한 선교 보고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김영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고베로 일본 단기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며 느꼈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는데 주일 교회 사역 돕는 일과 떡볶이, 달고나 파티, 코리안 프렌즈 파티, 야외 버스킹 등 또 저는 그중 주 사역인 캠퍼스 전도를 하였는데 그중 가운데 얘기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베대와 칸카쿠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캠퍼스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말을 걸 때마다 준비한 멘트로 스미마생, 와타시 타치와 한국카라 기타 크리스찬노 다이카쿠 데스, 니혼진노 도모타치오 추쿠리타이 데스, 모시츠키노 주교 오카나 케바라 조추어 하나세마스까? 우리는 한국에서 온 대학교 크리스찬 대학생입니다. 일본인 친구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다음 수업이 없다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대화로 저희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말을 거는 모든 학생들이 제 말을 들어주었고 짧지만 많은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는 연락처를 교환해 헤어졌습니다. 캔버스 전도뿐만 아니라 전도를 할 때 저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단기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없어졌습니다. 기도 제목이었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일본 대학교에서 저에게 캔버스 전도를 하면서 많은 훈련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통해 연락처를 교환하는 학생들과 연락을 하면서 코리안 파티나 떡볶이 파티에 초대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파티를 초대하는 연락 속에서도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 친구들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우리를 위해 또 이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흔쾌히 오겠다 하였고 시험 기간이었던 친구들은 시간을 내어 교회로 왔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들이 오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할 영혼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도 다 이루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일본 친구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싶다, 더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감동을 느꼈고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본 땅도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어려운 이 땅에서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2주간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제가 해야 할 일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들을 먼저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 안 되는 은혜들이 제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보내는 선교사에서 이제는 가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단기 선교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 격려로 응원해 주신 교회 제자들 교회 성도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